라는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또 요즘 계속 메시지의 흐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제 마음에 왔던 게 결국은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면 사실 우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이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네. 예배가 사실이 아니에요. 예배가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만 마귀의 존재, 그 정체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12장에 보면은 이 마귀,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의 그 실체,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 지구에 출현해서 똑같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저주받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자, 이 존재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교리, 그 어떤 종교에도 인간이 이런 많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 그 원인 제공자인 사단의 실체를 말한 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체에 대해서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의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임금 세상의 신, 그죠? 이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어요. 인간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노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불행한 배경,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배경은 바로 이 사단 마귀, 옛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그 옛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실체가 사실 지금도 세상 임금 노릇하며 세상의 신 노릇하면서 인생들을 조용히 멸망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해결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네. 영접했어요. 그러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네.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란 게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세상 그 어떤 누구의 이름 가지고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어요. 무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영웅호골의 이름으로, 훌륭한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 돼. 근데 종교인이 돼.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착한 사람 좋아하고 윤리 도덕적인 거 좋아하고 그냥 뭐 착하게. 자, 이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게 못되게 구는 것보다 착하는 게 좋지. 그런데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게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면 마귀는요 쓰담쓰담 해줘요. 아우 잘한다, 쓰담쓰담,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 그죠? 참된 신앙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만, 추우면 저거를 고정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 앞이 엄청 더워요. 사실 에어컨 바람도 안 오고 선풍기 바람도 안 오고. 애들한테 오지 말고 저한테 해주세요. 아니, 다음 주부터는 선풍기 하나를 들고 오든지 하나 사든지 해야 될 거예요. 앞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으로만 사실 살아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45절에 보니까 이 점점 악한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이 악한 시대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아는 거죠. 영적 세계는 부인해요.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죄는 용서할 수 없어. 그게 무슨 죄일까?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죄만큼은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죄가 뭘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예요. 이런 죄는 성령 회방죄다라고도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주일날 손 마른 사람, 그 불치병의 환자죠. 막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잘됐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안식일에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율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병든 사람을 고쳤어. 그러니까 옳다구나, 잘됐다 하고 이제 막 추궁을 하는 거지,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다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 이제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죠. 오늘 같은 주일, 이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날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주일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머지 6일은 개차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까?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날만큼은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든 주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날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참된 날, 이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걸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 날 안식일이라는 이 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야, 저 안식일 날 안식하라 그랬는데 제가 병을 고치고 막 일을 하네 이러면서 막 모함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막 귀신 들려서 눈 못 보는 이게 막 장님이라든지 말 못하는 벙어리라든지 이런 이제 장애인들을 보고, 그쵸? 막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시잖아요. 무조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막 의사야?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막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물론 치료하면은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당연히 병의 근원인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꺾으시니까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꼬드라지냐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이름으로 지금 저 장애인들, 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 그런 일인데, 아무래도 예수라는 저 작자가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요? 말했잖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 근데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표적을 막 보여달라고 그래요. 네가 진짜 제사장, 선지자, 왕,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아니 우리 앞에서 지금 당장 이런 증거를 보여줘봐라 하면서 막 비꼬아요. 막 예수님을 모욕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당초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 당하니까 또 불평불만하고, 야,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나왔다가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바로에게 가서 항복하고 다시 우리 받아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밥은 먹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한 요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비워요. 그리고 그 속에 이 윤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옷을 입지만 실제 그들의 귀신은 더 7 귀신이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비고 소재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선하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거든요. 여러분, 이건 뭐 그래요? 그 착함이, 그 선행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장애인을 치유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흑암의 권세가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먼저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명절이잖아요. 이 나라가 전국에서 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명절에 하는 일이 있어요. 맞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죽은 자를 위한 제사예요. 뭐 추도 예배 드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후대 속에 집을 짓지 않도록 이 영적인 사단이 진짜 요새 견고한 성이죠. 요새 그래서 아예 사단의 왕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가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마다 강한 자가 있거든요. 그 가정 가문에 강한 자의 역사가 있어요. 먼저 이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였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였어요.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였는데 이제 너희 대적 마귀다 이 말이에요. 대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응답이 실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정마다 진짜 사단의 12가지 이 망대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구체적으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마다 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막 술로, 어떤 그 가정에는 가난으로, 어떤 가정에는요 질병으로, 어떤 가정에는요 막 이혼 문제로 굉장히 그 집집마다 사단의 주특기, 강한 자가 역사하는 그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단에 잡혀있는 진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뭐하라? 집집마다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권을 주셨어요. 영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영권을 누리면 돼요. 영권을 누리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복음 들었잖아요. 진짜 새로운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이제 새로운 망대. 그러면 옛날의 망대는 뭐였죠? 사단의 12가지 망대였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는 새로운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 돼요. 그 새로운 망대가 뭘까요? 새로운 망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새로운 망대가 바로 진짜 우리 속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사도행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진짜 가문에 주인이 된 그 집 그쵸?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딱 되면은 그 새로운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주신 영적 세계를 누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이 보좌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갈 때, 또 이 명절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또 친척을 방문하고 할 때 그 명심하세요. 아,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 가문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진짜 내가 파수꾼이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꺾어내는 내가 권세 사용하는 기도해야 되겠다. 애들 말로 쫄지 마시고, 아멘. 쫄지 않고 나 한 사람이면 돼요. 제가 거의 40년 전에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또 혼자 예수님을 믿고 할 때 제사가 워낙 많은 집이라 명절날 특히 막 상이 몇 개, 제사상이 몇 개나 차려지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당같이 제사 지내는 곳에 메인으로 3개 차리는 건 기본이고, 뒷뜰에 앞에 대문 앞에 창고에 장독대에 뭔 그런 제사상 귀신들 먹으라고. 내 어릴 때 기억이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요, 제사를 1년에 한 달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우리 이 마을에도요, 이제 집성촌이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 제사만 지내면 다 올라오시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가 장손집이면 제사 지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숙부님, 아이고 작은아버지, 아이고 큰아버님, 그리고 싸워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오늘 그랬잖아요, 마귀는 안내싸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요,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딱 하나, 영적인 사실을 딱 아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속지 말고, 아멘,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가는 모든 곳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